수영을 배우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전혀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어릴 때부터 바닷가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수영을 해왔던 사람인데 한 번도 정식으로 수영을 배워본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더 수영을 빨리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수영을 했던 그 사람이 수영을 빨리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수영을 전혀 하지 못하는 사람은 수영 강사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기 때문에 빨리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바닷가에서 수영을 해왔던 사람은 강사가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해도 너무 오랫동안 몸에 배어있는 자기의 수영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거 바꾸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강사가 아무리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해도 처음에는 그래 하다가는 결국은 또 자기 방식대로 수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영을 잘 배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바로 그랬더랬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어릴 때부터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사람과 그 다음에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새신자가 있다고 할 때에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어릴 때부터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를 처음 다닌 사람은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잘 합니다. 주일 예배는 빠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기도는 꼭 하루에 한 번씩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도 꼭 하루에 몇 장 이상씩은 읽어야 합니다. 이렇게 가르쳐 준 대로 그대로 따라하기 때문에, 순종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빨리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은 머릿속에 성경을 잘 압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도 잘 압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 말씀이 아무리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해도 그것은 뒷전이고 자기가 해왔던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잘 하지를 못합니다. 저거 나한테 하는 이야기인데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딱 내 모습인데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뭔지 한마디 하면은 뭔가 하면은 신앙생활은 순종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순종합시다. 순종합시다. 세상 길로 가기를 좋아하는 우리의 본성을 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영성학자 앤드류 머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순종의 학교에 입학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딱 맞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생각을 접고 내 방식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서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고 했을 때 모세가 처음에는 완강히 못한다고 부인하면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비로소
자기 생각과 고집을 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오늘은 순종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순종이 축복의 길입니다 라고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순종이 축복의 길입니다. 순종이 축복의 길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축복의 길로 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는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어떤 복을 내려주시는가? 인도해 주시는 복을 내려주신다 그랬습니다. 1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모세가 자기 처자식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겠다고 했을 때 장인 이드로가 반대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자네가 가면은 이 많은 양들은 누가 키우는가? 그리고 집 떠나면 고생인데 이 어린 처자식을 데리고 집을 떠난다니 그 괜히 고생한 것 아니냐 하고 반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인 이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면서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순종하는 모세에게 또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19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사실은 모세가 애굽에 가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를 죽이려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겁이 나서 가지 못하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죽었느니라. 그러니 안심하고 애굽으로 가라고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안심시키면서 환경적으로도 준비를 해 놓으신 겁니다. 이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중에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제가 본문을 읽을 때에 이상하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고 마음속에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구절이 나왔을 겁니다. 24절을 보면은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어떻게 하려고 그랬다고요? 죽이려 하신지라. 아니 모세가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가려고 하다가 이제 숙소에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순종하지 않았으면 이해가 되겠는데 모세가 순종하겠다고 해서 가는 길인데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것은 하나님 모세를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25절 2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하면 할례 때문이었더라. 저게 중요한 단어가 할례라는 단어입니다. 모세가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할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의식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은 아들이면은 태어난 지 8일 이전에 할례를 행하는 것이 율법이고 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둘째 아들 엘리에셀을 낳고는 무슨 이유인지 아직까지도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 사실을 모세에게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모세가 애굽으로 가겠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겁니다. 만약 모세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아들에게 할 일을 행하든지 안 하든지 그건 그냥 내버려 두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모세가 순종하는 순간 하나님이 장인 이드로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자신을 죽이려던 애굽 사람들을 다 죽게 하셨고, 그리고 모세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할례도 받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세밀하게 모세를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이 새겨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도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인도하시는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를 인정하라는 말은 그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범사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모든 길들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책에서 시각장애인의 간증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시각장애인이 있는데 자신은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밖에 외출할 때는 반드시 누군가의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자기의 손을 잡고 이제 걸어가는데 50m 앞에는 무엇이 있고 100m 앞에는 무엇이 있고 이런 말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 바로 앞에 계단이 있어. 계단이 있으니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렇게 걸어 놓은데 앞에 횡단보도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손을 잡고 가면은 그래 걸어가야 돼. 먼저 가면 안 돼. 이렇게 바로 앞에 있는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각장애인은 자기를 인도하는 사람을 믿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같이 따라가게 되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저의 인생의 길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축복의 장소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5년 후에 10년 후의 일을 걱정하지 말고 오늘 하루하루 우리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걸어가면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의 그 장소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간증이 얼마나 은혜로운 간증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년의 일을 5년 후의 일을 10년 후의 일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걸어가면 내년이나 5년 뒤에나 10년 뒤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의 장소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살아온 제 인생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간다고 했을 때 사실 처음에는 퍽 두려웠습니다. 그 신학 공부가 굉장히 어려운데 어떻게 그 어려운 신학 공부를 내가 가야 해낼 수가 있을 것인가. 특히 신학대학원을 가면은 성경 원어를 배우게 됩니다. 구약 히브리어를 배워야 되고 신약 헬라어를 배우게 되는데 그 신학대학원에 간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게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신학대학원에 가서 성경 원문을 공부를 하는데
구약의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나면은 그냥 사람이 헬렐레 히브리브해집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그 헬라를 공부하고 나면 사람이 그냥 헬렐레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신학 공부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목사의 길로 간다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고 내려놓고 그래 해야 되는데 사실 저는 마음에 겁이 나고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의 길로 가라고 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까지 목사의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신학교를 가지 않고 내 생각대로 그냥 순종하지 않고 일반 직장을 다녀서 일반 평신도로 내가 신앙생활을 했다면은 지금쯤 제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을까? 새벽 기도를 그렇게 매일 지금쯤 나갔을까?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를 들었을까? 11절을 온전하게 들었을까?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평신도로 살았다면 지금처럼 그런 신앙생활을 했을까?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목사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의 한 신앙인으로서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30대 후반대 일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서울에 있는 교회에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새로 바뀌는 바람에 제가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이제 부목사 사임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마침 여기 부산에 우리 가까이 있는 사직동 교회에서 저를 부목사로 오라고 이렇게 청비해 온 겁니다. 근데 그때 저는 부산으로 가기가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이 너무 좋았거든요. 30대의 그 서울은 정말 좋은 곳이거든요. 휘황찬란한 곳이고 저도 목회를 서울에서 하려고 했지 부산으로 내려가는 것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을 보면 부산이 우리나라의 제2도시지만 서울 사람들은 부산을 시골로 봅니다. 실제로 제가 대학생 때 방학 때 내가 부산에 우리 집으로 간다니까 우리 친구들 하는 말이 시골 가나 이러더라고요. 서울에서 보면 부산은 시골이에요, 시골. 그러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부산으로 오라니까 정말 가기 싫었던 거예요. 너무 서울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가라고 하시니 그래서 제가 또 순종을 해서 사직동 교회 부목사로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대학부를 맡아서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하고 있는 중에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청빙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만약에 제가 그때 부산으로 내려오지 않았다면 제가 버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서울에 그냥 그대로 있었다면 제가 지금 어디에서 어떤 교회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저도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순종하고 부산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또 이 좋은 부곡중앙교회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돌아보면은 그때마다 저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제 인생을 돌아보면 알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어떤 때에는 선택의 길목에 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내가 나의 생각대로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그때 내가 내 감정대로 할 것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내가 세상 방식대로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그런 갈등이 생길 때에 눈을 딱 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면은
당장 좋을 것 같고 세상의 방식으로 하면은 당장은 좋을 것 같지만은 결국은 그게 망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이게 더딜 것 같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그 길이 필경은 축복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합시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합시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 어떤 복을 내려주시는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9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저 구절이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묻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물으면은 하나님이 대답하셨다면은 이해가 되는데 묻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2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2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하면서 말씀하시는데 역시 모세가 묻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해서 모세에게 들려오는 겁니다. 모세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광야에서 목자로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순종하여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겁니다.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들려진 겁니다. 어째서 그랬는가?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다.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지고 영안이 열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은 내 영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귓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내 삶에 이런 점이 잘못되었구나. 내가 이런 점을 본받아야 되겠구나.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시는 겁니다. 순종하여 기도했더니 응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순종하여 용서했더니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불어여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온전한 11조를 드렸더니 더 풍성한 물질의 복을 내려 주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순종하는 자에게 얻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수돗물이 나오기 전에, 요즘은 뭐 집에서 이렇게 꼭지만 틀면 수돗물이 나오지만 수돗물이 나오기 전 옛날에는 이 수동식 펌프로 지하수 물을 끌어서 사용을 했더랬죠. 우물이라든지 아니면 지하수를 퍼가지고 그래서 막 이렇게 펌프질을 하면은 물이 이렇게 콸콸콸 쏟아져 나오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시절에 한 시골에 그 동네에 오는 여행자들을 위해서 파놓은 우물이 있었는데 그 옆에 물이 가득한 바가지가 하나 놓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안내문이 적혀 있습니다. 이 바가지의 물을 펌프에 붓고 펌프질을 하면 물이 나옵니다. 절대로 바가지의 물을 먼저 마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안내문이 적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 물을 마시지 말라 합니까? 그 바가지 물이 마중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바가지의 물을 펌프 위에다가 붓고 그리고 펌프질을 하면은 물이 콸콸콸콸 쏟아져 나오는 거죠.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 갈증이 나서 물을 보는 순간 그냥 그 바가지에 있는 물을 쿡쿡 마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게 끝입니다.
더 물을 마시려도 마실 수가 없고 여러 사람들이 왔을 때는 그 한 바가지 가지고 조금씩 나눠 마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 미련한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바가지의 물을 펌프에 붓지 않고 그냥 마시는 건데, 이러다가 물이 안 나오면 어떻게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냥 모르겠다 하고 물을 그냥 마시는 겁니다. 그런데 안내문에 나와 있는 대로 그 바가지의 물을 마시고 싶지만은 참고 그 물을 펌프에다가 붓고 그리고 펌프질을 하면은 물이 펑펑펑펑펑 쏟아져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한 바가지가 아니라 많은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고, 그리고 가지고 온 그 통에다가도 가득 물을 채워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순종의 축복입니다. 순종이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은 과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까? 내가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의 응답에 축복을 해 주실까?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하면은 하나님 정말 물질의 복을 주실까? 차라리 그냥 이 돈 가지고 내 쓰고 싶은 것을 쓰면 어떨까? 막 갈등이 생기고 고민이 스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선택의 기로에 있었을 때에 많은 고민과 많은 갈등을 갖게 될 때라도 내 생각보다는, 세상의 방식보다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합시다. 순종합시다. 그런데 순종하기로 결정을 하면 그 다음에 꼭 따라오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음부터 하자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자는 겁니다. 지금은 더우니까 9월 달부터 하자,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은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사탄은 절대로 우리 보고 순종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 보고 순종하지 마라 그러면 이 사탄아 물러가라 했겠죠. 그런데 순종하지 말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다음에 하라 그럽니다. 나중에 하라 그럽니다. 애 대학 보내고 나면 그때 하라 그럽니다. 날 선선해지면 그때 하라 그럽니다. 집 하나 사고 나면 그때 11조 하라 그럽니다. 거기에 다 넘어가는 겁니다. 거기에 다 넘어가는 겁니다. 성경 읽기로 결단했다면 언제부터요? 오늘부터 성경 읽기를. 새벽 기도를 하기로 했다면 언제부터요? 내일 아침부터, 내일 새벽에 당장. 날 좀 선선해지면, 기온이 좀 내려가면, 여러분, 다음은 내가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어떤 성도님에 대한 용서하고픈 그런 마음이 생기거든. 여러분, 뒤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당장 가가지고, 집사님, 사실은 내가 미안합니다. 내가 내 불찰로 인해 가지고 집사님 마음 아프게 한 거 미안합니다.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남편 여러분, 특히 경상도 남자 여러분,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기가 얼마나 그렇게 참 어렵고 힘듭니까? 다음에 해야지. 아내 생일날 때 그때 막 폼 잡아가지고 탁 그때 해야지. 결혼 기념일 때 탁 해야지. 그러다가는 평생 못합니다. 당장 오늘 밤에 여보 사랑해. 박예경 씨, 나는 지금 했습니다. 여보 사랑해. 당장 해야 되지. 다음에 해야지. 나중에 해야지 했다가는 결국은 못하고 죽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것. 순종할 때 바로 순종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바로 순종합시다. 지금 순종합시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얼마나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살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얻은 게 뭐가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예배 놓으신 복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